자, 오늘 6월 27일 토요일 새벽 아침입니다. 자, 시편 132편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32편 1절부터 18절인데요. 자, 1절부터 10절은 2절에 표현되어 있는 그 다윗의 맹세입니다.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여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했다. 갑자기 왜 야곱의 전능자라는 좀 생소한 표현이 나올까요? 이 서원하는 내용이요, 사실 역사서에서 이 다윗이 이렇게 서원했다라는 내용은 사실 없어요. 그런데 충분히 그럴 만한 다윗의 열심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정확한 내용은 사실 없어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사무엘하 7장의 근거에서 이 정도의 내용은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히려 야곱은요, 구체적인 서원이 있었습니다. 언제요? 밧단 아람으로 도망칠 때 형 에서를 피해서. 그때 하나님께서 어디서 나타나시죠? 베델에서 나타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그때 야곱이 깨닫고 고백합니다. 뭐라고요? 내가 만약에 평안히 돌아온다면 주의 성전을 짓기로 내가 서원하겠습니다. 뭐 이런 뉘앙스로 서원하죠. 그러니까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했다라는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지만 이것이 다윗의 어떤 그 모습과 야곱의 서원 장면과 이렇게 약간 오버랩되는 거죠. 아무튼 오늘 1절부터 10절까지는 다윗의 맹세, 다윗의 서원이에요. 자, 우리가 한번 서원이라는 느낌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맹세한다. 우리가 만약에 일반적인 서원 얘기하면 어떤 이미지가 있죠?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내가 이 정도의 헌신을 하겠습니다. 이 느낌이잖아요. 하나님 내가 비즈니스가 너무 어려운데, 아니면 직장이 너무 어려운데,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려운데, 자녀의 상태가 너무 힘든데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어떤 거든지 다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내가 하겠습니다. 뭐 이런 느낌인데요. 다윗은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다윗의 서원의 내용을 볼까요? 나는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겠습니다. 집에 안 들어가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겠다. 내가 집에는 들어갈지언정 침대 위에 올라가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갑니다. 내가 침대에는 혹 들어갈지언정 뭐 하지 않겠다? 내 눈으로 잠들지 않겠다. 잠자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혹 내가 어떻게 할까 봐?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계속 점강법이죠.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세분화되는 거예요. 더 미세한 부분까지도 나는 용납하지 않겠다. 왜? 어느 때까지? 5절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성막에 지금 돌아오지 않으면, 정확한 곳에 안치되지 않으면 내가 잠자지 않겠다. 내가 편안히 있을 수 없다. 마치 학개서에서 얘기하는 거와 비슷해요. 여호와의 성전이 저렇게 황폐하여졌는데 너희가 그렇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누가 깨웠죠? 학개 선지자가 520년에 갑자기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16년 동안 중단되었던 것이 사실 외부적인 방해도 있었지만 그들 마음에서 떠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지적하시고 너희가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옳다고 생각하느냐라고 말씀하시니 그들이 다시금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하죠. 그래서 4년 만에 완공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다윗이 그랬습니다. 법궤가 지금 제대로 들어와 있지 않은 거예요. 자, 그래서 6절 보면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이게 도대체 뭔가? 원래 법궤가 어느 통로에서 들어오죠? 막 돌아다니다가 그 벳세메스로 갔다가 어디로 들어옵니까? 기랏 여야림으로 들어오죠. 그래서 이제 그쪽 통로를 통해서 제대로 안치되게, 그러니까 제대로 모셔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나무밭이라는 그 히브리어는요, 야아르라고 그래요. 야아르. 근데 야아르라는 문자적인 뜻은 나무 혹은 숲 이런 뜻이긴 한데, 이 야아르라는 그 음가를 통해서 뭐에 대한 대체 지명이냐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기랏 여야림. 그러니까 법궤가 이렇게 복귀하게 된 그 경로 중에 기랏 여야림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잖아요.
그곳을 지금 의미한다.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튼 지금 이 모습이 지금 하나님의 그 성전의 법궤가 제대로 지어지고 그 안치되고 그 예루살렘으로 모셔지고 성전은 아직 안 지어졌죠. 다윗이니까. 예루살렘에 제대로 모셔지는 이러한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다윗의 지금 서원은 개인적인 어떤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한 내가 잠자지 않겠습니다라는 어떤 그런 서원이 아니라 단 한 가지예요. 지금 하나님의 그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예루살렘에 정확하게 임해야 됩니다. 이곳에 임하지 않고서는 내가 잠을 들 수가 없습니다라는 거예요. 자, 8절 보실까요? 여호와여 일어나서 주의 권능의 계와 함께 평안한 곳, 거기 평안한 곳으로 한번 동그라미를 치시죠. 평안한 곳. 이 평안한 곳으로 여호와의 법궤가 정확하게 모셔지기를 원하고 있어요. 자, 그럴 때 9절 주의 제사장들은 의의 옷을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이것이 다윗에게는 굉장히 기쁨이었고요. 다윗에게는 어떤 다윗이 주도적으로 지금 서원했던 이 모든 모습 속에 결국 이 법궤에 대한 이 법궤가 정확한 곳에 임재하기를 위한 그 다윗의 그 열정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안위나 여러 가지 모든 나의 어떤 그 경제적인 부나 또 어떤 내 명성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그 법궤가 정확한 곳에 임재하기를 원하는 다윗의 열정 때문에 이 서원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포인트죠. 자, 그런데요, 이게 이제 서론이에요. 자, 이제가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뒤에 부분 11절은 누구의 맹세라고요? 하나님의 맹세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맹세는 뭡니까? 첫 번째 1절부터 10절은 이거예요. 여호와의 처소를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처소에, 여호와께서 정확한 처소에 임재하시기를 원합니다라는 다윗의 서원이었고요. 두 번째, 여호와의 맹세, 하나님의 맹세, 11절 이후에 있는 하나님의 맹세는 이거예요.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였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내용이 뭡니까?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 거라.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지킬진데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있을 것이다. 뭐를 유지하시겠다? 다윗의 왕조를 유지하고 계승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맹세. 이 하나님의 맹세는요, 약속이 불변하는 거예요. 자신의 맹세를 깨트릴 수 없는 분이거든요. 이건 하나님의 그 불변성. 자, 그런데 성실하시고 진실하신 분이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맹세하십니까? 너희 후손 그 다윗의 왕이 그 보좌, 그것들을 계속 유지하시고 계승하시겠대요. 약간은 다른 것 같죠? 이것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임재, 하나님의 처소를 발견하는 그 시온에 관한 서원이 다윗에 있었고, 하나는 다윗의 그런 서원을 했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마치 응답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이 처소가 하나님의 처소에 정확하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처소를 나는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서원했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마치 기뻐하시면서 화답하는 것처럼, 그럼 내가 너 다윗의 왕조를 끊어지지 않도록 계속 유지하도록 계속 계승되도록 내가 맹세할게, 보장할게, 이런 느낌이죠. 자, 그런데요, 앞에 있는 다윗의 서원과 뒤에 있는 하나님의 서원에 공통점을 발견했어요. 물론 시온과 다윗의 보좌, 이 모든 것들은 전혀 다른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3절을 보십시오. 13절.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시온은 누구의 서원과 지금 연관이 있었습니까? 1절부터 10절에 있는 다윗의 서원과 연관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 시온을 택하셨대요. 그래서 자기 거처를 삼고자 했다, 원했다라는 거,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4절,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 거기 영원히 쉴 곳 이렇게 좀 동그라미를 쳐놓으시죠. 영원히 쉴 곳. 이 영원히 쉴 곳과 무엇이 연관이 되냐면 오늘 8절에 있는
여호와여 일어나 주의 권능의 계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평안한 곳과 지금 상관이 있단 말이에요. 1절부터 10절은 다윗의 소원이었어요. 하나님, 이 평안한 곳으로 오십시오. 이곳에 하나님의 거처가 임해야 됩니다. 라는 다윗의 소원이었다. 간절한 바람이었다고요. 그런데 실은 다윗의 간절한 바람과 열심과 결심과 다윗이 이끌어갔던 모든 주도권인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그거는 누가 원했다? 예, 하나님이 원했다라는 거예요. 14절.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다. 맞다. 내가 영원히 쉴 것이고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네가 소원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원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다윗이 주도한 것처럼 보이는 이 모든 1절과 10절의 서원의 내용이 사실 하나님의 뜻과 아주 정확하게 일치했다라는 거죠. 우리의 그냥 세상적인 서원하고는 달라요. 다윗이 지금 서원한 것은 자기의 부와 명예와 또 자신의 어떤 그 유익을 위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그 거처가 온전해야 됩니다라는 서원이었거든요. 근데 다윗이 그러한 주도적으로 이끌어갔던 다윗의 열심과 결심과 다윗의 그 바람이었던 간절한 바람이었던 그것은 사실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선택이었고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그럼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고 묵상할까? 이 말씀을 놓고 이제 계속 어제 묵상을 하는데 떠오르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 다윗의 서원의 내용과 하나님의 뜻과 어떻게 돼? 일치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다윗의 서원의 내용과 하나님의 뜻의 핵심은 뭡니까? 내가 거처 삼기를 원한다 이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저한테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처 삼기를 원해요. 다윗은 하나님 이곳이 하나님의 거처입니다 라고 하고 있고 하나님은 화답을 하는데 맞다 내가 거기 내 거처를 삼아야 되겠다. 내가 영원히 쉴 것이다. 내가 여기에 거주할 것은 너의 서원 때문에가 아니라 내가 너무나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지금 이것이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적용이 돼야 됩니까? 라고 묵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내가 거처 삼기를 원하는 곳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거처 삼기를 원하는 곳이 있다. 그것이 뭡니까? 라고 했더니 저한테 떠오르는 게 고린도전서였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인데 266페이지인데요. 같이 한번 읽죠. 오늘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원하실까요? 예, 하나님은 지금 영원히 쉴 곳을 찾고 계신단 말이에요. 어디에? 예, 성전에. 근데 신약시대 성전은 어디예요? 지금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했다고요. 그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어떤 지역에 하나님의 법궤가 온전히 안치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거기 모셔지기를 원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바람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내가 영원히 쉴 곳 맞아. 그리고 내가 원했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적용되는 건 하나님의 뜻이 지금도 계속 유효할 텐데 하나님께서 영원히 쉴 것이고 하나님께서 거주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다른 곳이 아니었어요. 저쪽 팔레스타인 지역이 아니라요. 지금 우리의 내 내면에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내 안에 머물기를 원하시고 내 안에 나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그곳에서 쉬기를 원하시고 그곳에서 함께 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떠오르는 구절이 어디였을까요? 요한계시록 3장이었어요. 한번 가보실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었죠. 요한계시록 3장을 보시죠. 요한계시록 3장. 그러고 보니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이었어요. 다윗의 서원이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이었어요. 자, 요한계시록 3장 2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이 뭘까요? 내가 오늘 시편의 말씀에 근거하면 영원히 쉴 곳이 너 안에야. 너의 심령 속이야. 내가 있을 곳은 저기 어디 예배당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야 될 곳은 어떤 교회 건물 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어디 누가 예배드리는 그쪽 어떤 장소를 예매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드리는 자의 심령, 그리고 주님을 나의 구원자로 모신, 믿고 따르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의 심령안. 아니, 그렇게 넓힐 필요도 없어요. 그냥 내 안에 머물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3장 20절 다시 한번 볼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거지. 내가 그 안에 들어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행동이요. 문 밖에 서서 두드립니다. 계속 두드리세요. 그래서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행동이 뭘까요? 바로 들어오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 굉장한 바람이 느껴졌어요. 문 열기만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 두드리고 계세요. 그리고 문을 열면 기다렸다는 듯이 들어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시겠다? 더불어 먹고 나는 또 주님과 함께 더불어 먹는. 결국 뭐 할까요? 여기 나오는 내가 영원히 쉴 곳, 거처 삼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처 삼기 위하여 계속 또 지금 문을 두드리고 계시고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이었고 다윗의 간절한 서원의 내용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영원한 쉴 곳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교회에 계시잖아요. 하나님 교회 사무실이 있으신가요? 교회 오피스가 있으세요? 그렇지 않아요. 신약은요.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래요. 하나님 정말 잘 쉬고 계신가? 내가 정말 문을 열고 있는가? 하나님 정말 들어와 계신가? 그곳에서 편안하게 계신가라는 거예요. 결국 뭘까요? 오늘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다윗의 서원의 내용 중에 오늘 제가 묵상한 것과 연관되는 중요한 하나의 또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 8절 보세요.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계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아까 이게 상관관계가 있다고 그랬죠. 주의 제사장들은 의의 옷을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이 8절과 이 9절에 있는 이 기도의 내용, 간구의 내용이요. 어떤 내용 그대로 딱 할게요. 이 내용이 역대하 6장에 있는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봉헌할 때 드린 기도입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뭐 할 때 올려드린 기도라고요? 성전을 다 짓고 하나님께 봉헌할 때 올려드린 넣어 있는 거예요. 자, 봉헌했다라는 뭘까요? 하나님 이곳에 임하십시오라는 거예요. 뭐 하겠습니다. 오늘 역대하 6장 찾아보세요. 하나님 이곳에 임하십시오. 평안한 곳을 임하십시오. 영원히 이곳에서 쉬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곳에 머무십시오. 이곳이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입니다. 라는 봉헌 기도 이후에 솔로몬의 기도 내용이 뭘까요? 그러기 때문에 나는 이곳에서 뭐 하겠습니다? 어려울 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외부 그 민족에게 사로잡히거든, 그들에게 눌리거든, 그들이 우리를 침입하거든, 우리가 혹시 죄를 짓거든, 하나님 이곳에 와서 내가 회개 기도하겠습니다. 이곳에 와서 내가 주님께 간구하겠습니다. 이곳에 와서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라는 그러한 봉헌 기도의 내용이에요. 자, 이 봉헌 기도의 내용이 이곳에 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할까요?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봉헌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과 다윗의 서원의 내용이 같다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영원히 쉴 곳을 찾으셨고 다윗은 평안한 곳으로 하나님께서 오기를 원하셨고 지금 신약 세대는 그곳이 어디라고요? 우리예요. 우리가 성전이. 이곳을 하나님께서 영원히 쉴 곳을 우리는 내어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 삼았다는 것을 다 내려놓고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의 마음대로 이곳에서 먹고 마시고 즐겨하시고 나와 교제하실 수 있도록 내 삶을 온전히 드리는 봉헌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된다고요. 구체적으로 적용합니다. 적용.
우리의 공동체의 주인이 나임을 포기해야 돼요. 우리 교회의 주인이 담임 목사나 리더임을 포기해야 돼요. 내 사업의 주인이 나임을 포기해야 돼. 뭐 할까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봉헌한 것처럼 이곳의 주인은, 이곳에 정말로 거처하시고 이곳을 주관하시고 이곳을 붙잡고 계시고 다스려야 되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계속 봉헌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진로. 우리들의 자녀의 진로에 있어서는 누가 주인 되시다,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날마다 봉헌 기도 드리는 거예요. 솔로몬의 봉헌 기도가 우리의 날마다의 삶의 고백이요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고민할까요?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고민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내가 종이라면 우리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왜? 여러분들, 주인이 고민하는 거고요, 종은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종으로 내려가는 순간 우리가 모든 것들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고민은 하나님께서 맡으시고 가장 선하게 이끌어 가시며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며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놀라운 은혜와 섭리들을 우리는 경험하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굉장히 실은 복잡해 보였어요. 어제 오후까지만 해도 이 본문을 묵상하는데 복잡해 보였다고요. 그런데 가장 핵심적인 다윗의 서원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바람이 아주 강하게 묶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도 우리의 성전을 거쳐 삼기를 원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야 될 제목이 뭘까요? 예, 하나님, 나의 사업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사업의 중심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나의 사업에 하나님께서 거하셔야 됩니다. 나의 사업에 하나님이 평안한 곳으로 임재하셔야 됩니다. 나의 사업이 영원히 하나님께서 거주하시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나의 자녀가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소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거주하시는 평안한 곳과 하나님께서 영원히 쉬시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날마다 이러한 봉헌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공동체와 우리 특별히 우리 모든 귀한 자녀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주인됨을 오늘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애쓰고 내가 노력했던 거 그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거주하기를 원하시고 지금도 문을 두드리고 계시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문을 열기만 하면 그곳으로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막 드시겠다는 거예요. 마음껏 먹고 우리와 교제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할까? 꽁꽁 닫고 내가 주인됨으로 이 모든 삶을 이끌어 갔다고요. 고린도전서 3장과 요한계시록 3장과 오늘 시편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 지금도 두드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문 앞에 서 계심을 우리가 보고 외면하지 아니하고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그리고 내 인생에 거처 삼으시고 영원히 거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종됨으로 누려나가는 귀한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할까요? 다윗의 서원의 내용이 참 감사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주도권 속에 있는 것 같고요. 다윗의 열심과 다윗의 결심인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의 주도권과 다윗의 열심과 다윗의 결심 속에 있는 그 서원의 내용은 사실 하나님의 뜻과 아주 정확하게 일치했고요. 하나님의 선택이었고요. 사실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이었습니다. 14절, 13절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셨다 그랬어요. 다윗의 그 열심 속에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었고요. 하나님이 자기 것처럼 삼고자 원하셨고 내가 영원히 쉴 것이라 내가 거주할 것은 내가 원했기 때문이다라는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과 일치한 다윗의 서원의 내용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뭘까요? 예, 하나님께서 거쳐 삼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가시적이고 물리적인 지역이 없어요. 지금은 어딜까요? 그곳이. 예, 우리라고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문 앞에 서서 문을 계속 두드리고 계세요. 문만 열리면 들어가서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며 교제하시겠다라는 거야. 솔로몬의 봉헌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께서 거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그리고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께 간구할 겁니다. 라는 솔로몬의 봉헌 기도가 오늘 들어와 있어요. 정말로 이 시편은 놀라운 것 같아요. 이 솔로몬의 봉헌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어떤 태도를 요구하신지 하나님께서 오늘 명확하게 얘기하세요. 우리 가운데도 끊어지지 않는 그 봉헌 기도가 나와야 돼요. 하나님, 내 사업, 하나님 이곳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주하실 곳이 장소입니다. 내 공동체, 내 자녀, 우리 교회, 우리 가정, 날마다 봉헌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요. 두드리고 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계속적으로 문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
내가 주인 되어 살아왔던 너무나도 피곤하고 고된 일상이 이제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나의 종됨으로 인하여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평안을 누리는 공동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기도할까요? 우리 내일 주일 예배입니다. 정말 주일 예배는 일주일마다 돌아오는 루틴이 아니라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고 일주일마다 정말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나가는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표정부터 달라야 되고요. 우리의 마음가짐부터 달라야 돼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놀라운 은혜의 장소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기대감으로 나아가는 예배입니다. 어느덧 우리의 루틴에 빠져 있었던 그런 어떤 정말 정체되어 있는 형식적인 예배가 있었다면 성령 하나님 우리를 깨우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잔치에 하나님 정말 우리의 감사함으로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예배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그 두드림 앞에, 하나님의 기다림 앞에 지체 없이 주저함 없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또 들어오셔서 우리의 거처 삼으시고 또 함께 먹고 마시며 교제하기로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 하나님의 그 주인 되심을 우리가 누리며 나아가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사업, 또 가정, 자녀, 교회 공동체, 하나님 여전히 내가 주인됨을 주장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솔로몬이 드렸던 그 봉헌 기도의 그 핵심, 하나님 이곳이 하나님께서 평안히 계실 곳이며 하나님 이곳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곳에 가장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나와 간구하며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라는 이 봉헌 기도에 하나님 이러한 고백과 우리의 삶이 오늘도 우리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평생의 삶 가운데 어느 곳이든지 어느 영역이든지 우리의 그 봉헌의 기도의 삶이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오늘도 하나님의 그 주인 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도록 우리의 종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공동체와 가정과 자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